11월 첫 주일을 예배 성공하시고 4월달 예배 성공하시고 왜 11월을 하지? 연말인가? 그리고 이 남은 인생을 승리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지금 따라합시다. 재림하실 예수님. 는 성경의 약속이기 때문에 재림하십니다.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여자들한테도 보이시고 제자들한테 보이시고 엠마오로 실망절망하고 내려가는 사람들 보이셔서 다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나서 이제 승천하실 때 재림하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입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로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분 그대로 오시라 하였느니라. 시간은 2000년 전이지만은 성령 안에서 동시대의 역사이기 때문에 오늘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또 오늘 11절에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재림 약속을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재림의 복음이 축복이 체험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재림은 우리 불신자들한테는 축복이 아닙니다. 심판이고 저주입니다. 오늘 계시록 1장 7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고가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저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은 우린 제어하는 것입니다. 오늘 불신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저들은 애통하고 곡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오늘 4가지 예수님의 재림의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늘 재림 중이라고 했는데 오늘 신학적으로 보면은 공중 재림이라고 하는 말은 틀린 것입니다. 재림은 글자 그대로 다시 온다는 뜻인데 예수님은 공중으로 오신 적이 없어요. 지상으로 오셨습니다. 재림은 지상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근데 지상으로 오는 도중에 공중에서 하는 역사가 있는 건데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휴거의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17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의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지금 앞에 안 읽었습니다만 14절 15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을지인데 그분이 재림하실 것도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지상으로 오시는 건데 공중에서 하시는 일을 하고 오시는 것입니다. 공중에서 하시는 일이 바로 낙원에 있는 성도들을 부활해서 휴거시키는 것이고 지상에 있는 살아있는 성도들을 변화시켜서 휴거시키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고 이 땅을 떠날 때 막바로 천국이나 지옥 가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낙원에 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낙원에 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나중에 단체로 가는 것입니다. 이걸 잘 우리 정리하셔야 됩니다. 우리 앞으로 그런 일들이 겪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부터 그거를 다 익숙해야 하고 학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육체가 변화되어서 휴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예수님이 안 오신다면, 재림이 안 된다면 우리는 낙원에 가는 것입니다. 낙원에 가 있는데 어느 날 주께서 호령소리를 합니다. 천사장의 소리가 울립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진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초림하실 때는 구원주로 오셨는데 그때는 소리 소문 없이 오셨고 알아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동방에서부터 별을 연구하던 마고이들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 그리스도인 선지자, 또 유양, 제사장인 몰약, 임금인 그 황금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보내온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위에는 사람이 몰랐습니다. 천사들이 나가서 전해준 것입니다. 예수님 오신 것을. 그런데 재림하실 때는 그게 아닙니다. 죽은 자들도 들을 것이고 살아있는 사람 들을 것이고 죽은 자는 음부에서 들을 것이고 음부 있는 자는 음부 들을 것이고 그때 낙원에 있는 성도들은 그 재림의 나팔 소리를 들을 때 고전 15장 51절 우리에게 비밀을 말하는데 마지막 나팔 소리에 우리가 다 호련히 변화되는데 마지막 나팔은 바로 7째 나팔 그때 계시록 11장 15절 말하는 건데 그때 다 들림받은 것입니다. 휴거란 말은 하르파조라는 원문인데 갑자기 끌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끌려 올라갈 때 낙원에 있는 성도들은 영이요 영, 몸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고 예수님 공주로 오실 때 신령한 예수의 몸처럼 영이 옷을 입는 것입니다. 혈과 뼈가 있는 이런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 시공간을 초월하고 죽지 않는 몸, 영생하는 몸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순서가 좀 다음이지만 거의 동시인 사건인데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변화되어서 끌려 올라가리니, 이 휴거란 말은 끌려 올라간다는 말을 신학적으로 별칭한 것입니다. 명명한 것인데 끌어올라간다. 이 하르파전은 눈 깜짝할 새에 끌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데 예수님이 강림하신다, 파루시 하신다, 임하신다, 그러면은 저는 이곳에 오늘 성가대학가 찬양하는데 주님 뵐 때 찬양한다고 꾸티하는데 참 멋있습니다. 그 말하는 바람에 날짜를 이렇게 잊어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뿐이 없으기를 난 바라지만 들림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에서 41절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벌두목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벌두목을 당할 것이니라. 저 두 사람씩 얘기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인 것은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입니다. 다 휴거돼야 되는데 남겨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오늘 공중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의 재림에 낙원에서 부활한 성도들이 끌려 올라가고, 지상에서는 살아있는 성도들이 육체가 변해서 신뢰한 몸으로 부활체 같은 몸으로 같이 있고 그 휴거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의 원문을 보면은 같이 이야기하면서 올라가는 측으로, 뭐 멀리 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와 나중뿐이지 동시적인 사건으로 공중으로 강림하신 지상 재림하는 조중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거를 계시록 19장 7절 9절에는 공중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했습니다. 우리 열처녀비에서도 신랑이라 하면 맞이 나올 때 맞이 나오는 천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다처녀를 만났지만 다처녀를 만나보지 않습니다. 이건 불신자와 신자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에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는 불신자와 신자 같으면 괜찮겠는데, 그건 다 신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5명은 신랑 만나고 5명은 못 만나고, 달란트 남긴 사람은 칭찬받고 상급받고, 안 남긴 사람은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양은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나라를 상속받아라고 해놓고, 염소는 25장 41절에 저주받는 자들아 마귀와 함께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리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은 용한 구원이라고 하면서 믿음 생활도 안 하고 망청망청 사는 사람은 그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행함이 같이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공중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휴거되어서 만날 때 여러분 그 기쁨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뭐 날짜로도 기쁜 날이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는 뭐 생일날, 명절날 그랬지 않습니까? 만남에서도 아주 기쁜 사람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며칠 전부터, 아니 그 전부터 그 생각을 하면 기쁘고, 뭐 스트레스 받고 마음이 슬프고 우울하다가도 그 생각하면은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그날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축복인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 공주로 오실 때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물론 낙원에 있는 성도들은 다 똑같이 부활yoga 인강이 있었지만, 지상에는 살아있는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은 휴거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특별히 가족 공동체에서도 아니 아내는 휴거되는 남편은 남아있고, 예를 들면 이것은 엄연히 있어야 현실입니다. 아무리 부부라게도, 아무리 같은 집에 살고 같은 입을 듣고 살아도 예수 믿는 성도라야만 휴거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성도는 휴거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땅을 치고 후회할 거라고. 만약에 그 휴거되는 순간에 낙원에 있는 사람들은 동시에 가는 거니까 그렇고,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휴거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땅을 치고 후회할 거라고.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예수 믿을 건데, 그 휴거되는 조건은 선행이나 노력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냐 안 믿었냐 그거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아멘. 밥만 먹게 사는 게 아니에요. 돈만 벌어야 사는 게 아닙니다. 학생들 공부해주면 공부만 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은 할 수 있는 생활 속의 한 부분이고, 가장 근본적인 것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왜 그분이 그러셨기 때문에, 왜 그분이 인생의 해답이시기 때문에. 왜 인생의 해답이냐? 그리스도의 세가의 직분, 하나님 떠난 자는 선지자를 만나게 되는 것이 성육신인 것입니다. 죄 지은 사람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속죄를 받는, 제사를 받는 것입니다. 마귀포로는 3년 만에 부활하신 왕 되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 마귀포로 사주팔절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공중으로 오실 때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 만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 만날 수 있기를 한번 옆에 분들하고 난 얘기해 놓으세요. 그날 또 낯설면 안 되니까. 만날 것 같습니까? 이게 실제, 이게 연습 같지만, 훈련 같지만, 이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걸 놓치고 사니까 정신없이 입고 살고 있지만은, 여러분 정신 차리고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왜 복음이냐면, 그렇게 재림하실 때 공중 오셔가지고 혼인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급을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고린도 후서 5장 9절 10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심판대야, 심판하면 부정적인 거지만은 계시록 2장 11절 15절에 백보자 심판은 지옥이냐 천국이냐의 심판대이지만,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실 때, 그 재림하시면서 공중으로 오실 때 우리를 다 만나주시면서 그때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것은 상급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대를 베마 심판대라고 하는 것은 상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올림픽에서 그 내노라는 선수들 아닙니까? 국가대표로 와왔으니까 치열하게 경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시상식을 하지 않습니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하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상급은 믿음 안에서의 행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갈라디 6장 7, 8절에 육체를 위해 심은 자는 육체보다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심고 거둠의 법칙인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심는단 말은 불신하고 사는 사람들은 시체 인생되고 지옥 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예수 믿어서 심는 사람들은 거듭나서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법칙인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된 자, 달란트 비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해서 많은 걸 맡기겠다. 칭찬과 상급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 달 더 맡은 자는 감춰놨다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을 바꿔두는 데 쫓아 슬피 울며 이를 갈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불신자와 신자가 아니라니까요. 같은 성도였다니까요. 바로 충성이 어떤 것이냐에 따른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속히 오린다는 원문이 엘코바이인데 원문의 문법이 현재형입니다. 내가 지금 속히 가고 있는데 내가 갈 때 상을 가지고 가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절대로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은 상급은 공짜가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핏값을 갚아줘서 우리는 거저받는 은혜지만은 상급은 그 구원받은 은혜 안에서 자기가 각자 하는 일에 따라서 상급을 구별해 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금멸녀관이가 이건 은, 이건 뭐 동하는 것처럼. 그래서 고전 3장 15절에 그 말씀을 좀 묵상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 앞에 13, 14절에 지금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를 불심판으로 비유하면서 불을 지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데 나무나 집이나 풀로 지은 집은 불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건 믿음 생활에서도 의미 없이 생활을 사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나무나 집이나 풀은 불사라지면 타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이나 의나 보석으로 지은 집은 불태우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상급인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지만 그 믿음과 함께 따라가는 게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게을리 얘기하고 믿음 생활을 헛되이 생각하는 걸 생각하고 안 한다면 아까 그 휴거 때 낭비된 사람이 땅을 치면서 불신앙을 회개했다면 후회했다면 그 베마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상 받는 가운데에서 내게 상이 없다면 그 사람도 발등을 찍을 것 같단 말이에요. 부끄러운 군이기 때문에. 마치 목욕탕에서 불이 나서 알몸으로 뛰쳐나온 것처럼 그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가보니까 내게 행기한 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을 받아놓고 그걸 알몸 구원,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후회할 일을 한다고 하면 빨리 회개하셔야 되고 그리고 후회할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후회할 일은 예수와 믿는 것이요. 성도들이 또한 가장 후회하는 것은
그냥 구경꾼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시대가 우리나라 신앙의 지형 아니겠습니까? 열심도 과거에 있었지만 다 에베소 교회처럼 식어져 버렸고 또 예수 믿어도 종교화되고 세속화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큰일 났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이 안 보이지만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적인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냥 상상하면 안 됩니다. 실제입니다. 우리 하나님 눈이 안 보여서 그렇지 우리 예배를 히브리서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그 보좌 앞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 동안 정말 최선 다해서 주일 먼저 하고 그리고 죽을 똥 살 똥하고 할렐루야 온전히 남는 것은 그날의 그 상급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우리 예수님의 그 재림이 기쁘고 기다리겠습니까? 이렇게 공중에서 그런 기간 동안 혼인식을 하고 상급을 나눠주면서 이제 지상으로 재림하시는데 바로 지상 재림하면서 천년왕국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 5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빔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낙원에서 부활한 사람들 말하는 것입니다. 자, 지상으로 이제 그럼 지상에서 그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 우리가 신학적으로 7년 대활날이라는 것입니다. 공중으로 오시면서 그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시간씩 할 때 지상에서는 7년 대활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7년 대활이 끝날 즈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공중에서 백마를 타고 내리시는데 계시록 19장 7절 9절에는 바로 그 뒤에 공중에서 주님을 부활하려고 된 사람, 변화후가 된 사람, 똑같이 이제 신령한 몸이죠. 그들과 함께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백마를 타고 재림하시는데 뭐 예수님이 지금 뛰어다니는 말 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상징적으로. 그러한 영광에 강림하실 때,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 오늘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성도들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됐으니까 바로 주님을 따라서 같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지상에 내려오고 있는데 지상에서는 마귀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1절 14절에 그렇게 지상으로 재림하시는데 그 짐승들은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나온 그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인데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정치적인 적그리스도요, 땅에서 나온 그 짐승은 종교적인 적그리스도인데 앞으로 종말 때는 세계 정부가 지금 통일된 정부가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강력한 마귀의 능력을 받고 있는 지도자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뭐 히틀러라든지 뭐 스탈린 같은 건 이것 이유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굉장한 폭군 정치권 그런 능력 있는 지도자가 나와서 온 세계를 통일하고 자기 손아귀에 짚게 되는 것입니다.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종교도 과거에 교황제도가 있는 것처럼 이제 이런 뭐 지금 교파도 많고 수없이 많지만 그 마지막 때는 그 현재적인 그 교황 같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교회를 통일하고 그들이 힘을 합쳐서 어떻게 하는가? 재림하실 예수님 앞에 대적하고 진을 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총칼에 뭐 공격당하고 무슨 행복에 공격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이신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다 죽여버립니다.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그들의 수없이 많은 군대들은 하늘의 공중의 새들을 몰아다가 다 쪼아먹게 하고 그 영혼을 계시록 19장 14절 이하에 지옥에 던지는 것입니다. 지옥은 마귀부터 가는 게 아닙니다. 마귀 군대의 그 수장들, 그 군대들이 죽으면 그때 지옥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상에 내려와서 이제 천년왕국을 세워지는데 거기는 마귀가 없는 곳입니다. 어떻게 마귀가 없는가? 마귀는 무지경에다 가둬놓습니다. 아직 지옥 안 갔습니다. 그 마귀가 없는 세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불행을 겪고 있는 모든 일들 여러분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부부관계도 그렇고 또 무슨 사회생활 모든 공동체 사건 사고 뭐 수없이 많은 일어나는 뭐 살인사건 범죄 뭐 음란 쾌락 모든 그 더러운 것들 전쟁과 뭐 기근 재앙까지도 이 종말의 때 정말 무섭게 살지 못하는 그런 환란이 오는 거 배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마귀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귀가 없으니 얼마나 좋아요. 마귀 없는 세상 생각해 보았습니까? 마귀 없는 세상입니다. 이건 뭐 에덴 동산 같은 곳입니다. 낙원 같은 곳인 것입니다. 육체지만은
그리고 자연도 지금처럼 이런 재앙을 갖다 주는 재앙이 아닌 것입니다. 앞으로는 재앙이 공격이 더 클 것입니다. 북극의 빙하가 급속히 녹아내리고 있고 초천의 기근과 지진, 지난주에 대만 화련에 있던 지진은 지난번에 우리 가오슝 갔던 그곳에서 좀 떨어진 곳인데 여러분 그게 우리나라하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지진되는 지금 막 춤을 추듯이 뒤틀리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가 재앙인 것입니다. 인간 사회가 재앙인 것입니다. 마귀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낳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사기꾼 원망할 거 없어요. 그 배후에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강도 살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천연왕국에는 마귀가 그 무지개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과 그 거짓 선지자들 속에 그게 귀신들인 것입니다. 천국에서 지금 이제 지상으로 강림하시는 중에 계시록 12장 7절 9절에 하늘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은 천사장 미가엘과 그가 이끄는 천군들이었습니다. 천중 천사. 거기에 용이라고 하고 예뱀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아주 별칭 많죠. 원수마귀인 것입니다. 그게 또 그의 사자들, 천사들을 타락시켜서 귀신 만들어 놓은 그 귀신들과 마귀와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마귀가 패해서 지상으로 쫓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에 예수님이 오시게 된 것입니다. 공중으로 오시기 전에 공중을 청소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원수마귀가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에게 원수를 잡고 있습니다. 공중은 천국과 지상 사이에 어느 공간인 것입니다. 그 공간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원수마귀가 지금 지상 세계에서 인간들을 쥐었다 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공중에 쫓겨난 이 마귀는 지상으로 쫓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7년 대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천연왕국 시작되면서 이제 마귀를 무적에 가둬놓고 귀신들도 다 결박당했지요. 그러니 귀신도 없고 마귀도 없는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왕노탄다는 것입니다. 20장 6절인 것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대개 이제 세 종류로 해석합니다. 무천년, 전천년, 후천년 그러는데 대다수의 교파들이 무천년을 얘기합니다. 저런 천년왕국은 그냥 상징적인 거지 문자적이 아니다 그런 것입니다. 예, 전천년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 전에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세운다는 것이고, 후천년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왕국을,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이 예수님이 오신 뒤에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고 후천년인 것입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천년왕국 전에 오시는 것입니다. 전천년인 것입니다. 천년왕국 후에 오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은 천년왕국을 문자도 해석하는 것을 전 동의하는 것입니다. 왜 계속 기간을 얘기해요. 물론 계시록은 상징적으로 풀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천년이 차기까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거기에 주인공이 조아리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날의 그 영광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이 지상재림으로서의 마지막 우리에게 복은 뭐냐? 천국을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 2절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탄장한 것 같더라. 여기 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천년왕국이 끝날 때쯤 이 천년왕국에는 백성들이 그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해서 변화돼서 온 성도들, 신령한 몸이죠. 육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소수였지만은 7년 대환란 중에 믿음을 지키면서 예수를 그 신앙을 지키며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증인들이 와서 전도할 때 그들의 복음을 듣고 여기는 대수의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수가 차오면은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이 다시 들어간다고 로마 11장에 예언했던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저렇게 그 수억 2억 5천 되는 아랍 민족에 둘러싸여서 지금도 남쪽 치면 북쪽 쪽 건드리고 남쪽 북쪽 굉장히 하마스, 헤즈볼라, 그러나 그 뒤에는 이란이 있고 다른 아랍 국가들이 있는 것입니다. 정신없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7장 5절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처형하려고 할 때 이것이 만약 잘못됐다면 그 벌을 우리가 받겠고 그것도 부족하면 우리 후손이 받겠다고 하는 그 말대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40년 뒤에 이스라엘 멸망했고 2000년 동안 떠돌이 그 디아스포라가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건국되는 것은 종말의 사인인 것입니다. 내가 마지막 날에 이민족을 다시 모으리라.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1948년 8월 15일이지만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30일 날 독립한 것입니다. 이건 기적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흩어졌던 데 다시 모였다, 국가 세웠다. 이건 종말의 징표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다가 저런 천년왕국 될 때 그 되기 전에 그 7년 대화를 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성도들도 육체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육체로 들어올 때 지금은 잘 살아야 100년이지만 저는 천수를 누리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팽창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활체는 인구 팽창이 없죠. 천사처럼 시집가고 장가하는 게 없습니다. 신령한 몸이 있는 사람들은 무정에서 가둬놨던 마귀를 놓아놓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왜 이럴까? 아예 처음부터 지옥에 던지지.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게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타락한 인간이라는 것이 믿다가도 이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문제가 올 때 환난의 바람을 한번 겪게 하면 그때 알곡들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곡식과 가라지는 종자가 달라요. 불신자, 신자는 닿습니다, 사실은 영적으로. 그런데 곡식 중에도 알곡과 쭉정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비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쭉정이는 천국 못 갑니다. 쭉정이는 가라지처럼 불태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쭉정이와 알곡을 갈라놓는 게 인간에게는 그에게 심판 같고 환난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놓고 곧바로 애굽 땅, 가나안 땅에 가게 한 것입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한 것은 신명기 8장 3절에 이 백성들을 왜 물도 없고 또 사기도 힘들고 전갈과 독사들이 울거리고 살 수 없는 그 광야로 이끌어내신 이유는 너희들이 이런 환경에서도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지키는 양이를 알려야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40년 동안 한번 겪어봤더니 2명 가장 가져갔습니까? 이거를 고전 10장 11절에 말세를 만한 우리의 거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믿는 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본다고 온 게 아니라 믿음으로 보이냐고 말이죠. 아멘. 그리고 오시는 그 날짜, 시간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과 그때를 묻는 자들에게 그날과 그때는 천사들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왜? 그 모든 계획과 주관은 성부의 사역이지 성자의 사역이 아닌가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은 자기 뜻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했단 말이죠. 예수님이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1992년 10월 28일 날 다미성교회 이장님이가 짧은 시간에 예수님이 그날 재림한다고 1992년 10월 28일 0시 24시 재림한다고 포교 활동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지 단시간 내에 34억을 모았습니다. 그때 대학생 졸업하고 초봉이 50만 원 했답니다. 대졸 졸업하고. 그런 수준의 단시간 내에 34억을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10월 28일 날 12시를 거래하니까 KBS에서도 취재 나왔습니다. 당시 MBC, SBS 마감 뉴스로 나왔습니다. 경찰력이 동원됐습니다. 그리고 한 8천여 명이 모인 광신자들이 흰 옷 입고 휴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불발됐습니다. 이틀 뒤에 사과 방송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상처받은 사람들, 그리고 재산 날리고, 그리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된 것을 한국교회는 그래서 재림이 그때부터 재림하면은 몸살 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저거 이단들 아니야, 혹시 또? 종말론 자꾸 얘기하고. 가장 중요한 앞으로 이루어질 거, 지금까지 다 이루어졌습니다. 성육신도 이루어지고 공생애도 이루어지고 십자가도 이루어지고 부활도 이루어지고 승천도 이루어졌고 재림만 지금 남은 것인데 여러분 우리는 재림을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마귀가 놓아놓은 가운데 육체를 입고 있는 성도라는 사람들을 미혹하니까 웬걸 성경은 얘기해요. 바다의 모래처럼 다 변질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마귀를 따르는 군대가 돼서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켜. 이게 최후의 전쟁입니다. 천년왕국 때까지도 전쟁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나님을 목숨 걸고 믿던 사람들이 무정에서 따온 마귀가 얼마나 미혹자라는가. 그 마귀가 지금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고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말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마귀가 구원받는 우리를 지금 미혹하고 있고, 그리고 천년왕국의 믿음 상담하는 사람들 미혹하는데 미혹이 다 넘어가더라 그 말인 거죠. 오늘 미혹에 여러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천하만국을 다 연도하게도 사탄에 몰려가라고 해야지.
그냥 돈 몇 푼에 신앙 팔이고 또 믿음 생활 안 바르고 그게 미혹당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진짜 지금 정신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뭐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귀 군대가 곡과 마곡은 모든 그 당시 불신앙자들을 통칭하는 명칭인데 감히 성도들의 진을 불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왕으로 계시고 우리 성도들이 진치고 있는 거기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 8절 9절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다 태워버려요. 그리고 천지는 없어져 버려요. 창세기 1장에서 창조했던 여섯 날까지 첫째 날부터 창조했던 게 다 없어져 버리고 오늘 계시록 21장 1절 2절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거죠. 읽었죠? 그거를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땅이 변화돼 가지고 천국이 이루어온다고 아닙니다. 그 새하늘 할 때 새자가 원문이 카이논인데 카이논은 것은 질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 네오스라는 단어도 새로운이라는 단어인데 그거는 리모델링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이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 그 가시적이고도 현상적인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데 천국의 모습을 계시록 21장이 말씀하고 22장에는 천국 생활을 말씀했어요. 여러분 계시록을 뚫어지게 보면 뚫리는 것입니다. 어렵다고 접근도 안 하고 어떤 분들은 주석도 안 했어요. 이게 어려운 책이라고. 그거를 틈타서 이만희가 자기가 주석을 낸단 말이죠. 기독교 목사들은 다 하는 사람마다 틀린다. 계시록 해석이. 그건 가짜여서 그렇다. 나는 친히 그 계시를 받았고 그 모든 이루어질 것을 내가 체험한 사람이다. 그렇죠. 신천지들은 이만희 말이 아주 거기 이익이 달지 않죠. 조건부 구원론 14만 4천 명. 이름도 완전히 14만 4천 명. 1984년도에 시작할 때 그 외침을 시작했는데 그 숫자가 머물지 않죠. 그러나 어느새 14만 사이 넘었습니다. 30만이 넘었습니다. 거기서 또 추리는 것입니다. 조건을 대가지고. 그게 얼마나 허구인가. 14만 4천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는 다 14만 4천만이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어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계시를 받을 때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여자의 그 아름다움이 신부 화장이 진짜 아름답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름답다. 그리고 성이 얼마나 황홀한지 계시록 21장 11절에는 뭐 낮에 해 밤에 달 필요 없어요. 해와 달이 없어요. 거기는 해가 떠서 밝은 게 아니고 한 영광이 온 누리를 밝히는데 그 성곽이 12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궁전도 보면 궁궐이 있고 성곽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가시적인 현실인 것입니다. 상징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성곽을 상징화했는데 12보석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2보석의 기초석이 12사도들의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벽에 사방 동서남북 문이 12개인데 12문 한 면에 동서남북 세 문씩 12문인데 진주로 되어 있는데 그 성문의 이름은 12지파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백성들과 신약 백성들을 상징화된 표현인 것입니다. 천국은 구원받는 자 가는 곳입니다. 정작 그 성은 새 예루살렘 성은 정금으로 됐다는 거예요. 모두가 금입니다. 금은 변질 안 되는 것입니다. 성적으로 변함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길도 다 정금이고 이러한 황홀을 하며 무아지경 같은 황홀함 속에 그 생활을 묘사한 것이 22장 1절 5절에 보면은 생명수 물을 마신다는 것입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다시는 아무것도 세상 것도 없습니다. 이 천국의 모습은 계시록 21장 4절에 처음 것들이 없었다 말은 세상 것이 없었다. 세상 것이 뭡니까? 슬프고 애통하고 곡하고 울면서 그리고 죽고 저주의 마귀가 왕노타는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천국은 그게 없어요. 사실 천년왕국에도 마귀가 존재했지 않습니까? 무지개 갇혀있을 뿐이지. 근데 천년왕국 끝날 점 불이 의미하면서 계시록 2장 10절에 그때 마귀를 지옥불에 던지는 것입니다. 지옥불에는 지금 누가가 있죠? 짐승,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 거기에 불신자들이 먼저 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군대로 태양하던 자들이 먼저 죽임당해서 거의 천년 전에 가 있는 것이고 그 뒤에 이제 마귀는 더 이상 하나님이 시험 대상이 없잖아요. 천국 가니까. 그러니까 그때 마귀를 지옥불에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인 천국이 펼쳐지는데 얼마나 멋있는 것입니까? 정말로 표현이 다 안 돼요. 황홀하고 무아지경입니다. 거기서 계시록 22장 5절 보면은 바로 4절에 보면 눈과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지만 그날에는 눈과 눈으로 보는 것이죠. 우리의 신령한 이제 몸으로 부활됐으니까. 그리고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게 짐작이 안 됩니다, 지금 사실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누굴 지배하고 다스리는 왕이 아닙니다. 서로가 존중해주고 아까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서로가 귀히 여기고 서로가 인정해주고 서로가 사랑하는 왕노릇인 것입니다. 더 이상 아무것이 필요 없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것입니다. 타락하기 이전의 모습으로 영원히 할렐루야,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거대한 프로젝트인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으로 육신을 입고 오셔서 공생애 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종합해서 이름하여 예수님의 7대 복음의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라고, 여러분 더 이상 어떻게 설명이 없을 정도의 황홀한 예수님의 재림의 복음, 우리가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확신 가져야 돼요. 빌립보 3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외친 말인 것입니다.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그 잊을 수 없는 빌립보 교회, 다른 마게도냐 아가야 교회도 많지 있지만은 정작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연락도 끊고 찾아오던 그때 빌립보 교회는 계속 찾아가서 성교비죠 지금 말하니까 영치금 누는 것처럼 그렇게 주는 그 교회를 잊지 못했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너희에게 모든 관용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다면서 이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성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시켜주시라. 그 말하고 있으면서 마지막 할 때 형제들아 나를 본받아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로마 시민권이 대단했거든요. 그게 문제가 아니다. 나는 하늘의 시민권 갖고 있다. 그러니까 감옥도 이길 수 있었고 순교의 현장에서도 웃을 수가 있었고, 아마 천국 가면 그가 디모데 4장 8절에 보았던 것처럼 의의 면류관을 쓰고 계시는 그런 모습일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또 영적으로 믿으시면서 네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로 예수님 다른 것도 다 복음이지만 재림의 복음을 확실히 믿고 그 재림의 날짜를 소망하며 살자, 그 말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13절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할렐루야.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날 오기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아람어로 마라나타. 그 마라나타를 헬라어로 의미한 걸 마라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20절인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인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인사는 이 인사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재림 복음을 믿습니까? 그러면 재림을 기다리십시오. 그렇다고 일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두 번째가 중요하죠. 그런 재림 복음을 확실히 믿고 기다린다면 믿음 생활을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한 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있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종말의 때가 언제냐고 묻는 그들에게 사회적인 징조, 자연적인 징조, 신앙적인 징조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사회적인 징조는 처처에서 난리와 난리, 그리고 전쟁의 소문의 소문, 자연적인 그런 재앙은 기근과 지진, 얼마나 지금 자연의 재앙이 많습니까? 더 치명적인 것은 믿는 성도들이 사랑이 식어져가고 불법이 많아져가지고 사랑이 식어져가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하는 말씀은 쐐기 박듯이 그러나 너희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 구원받으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받은 구원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아멘. 한 번 구원받았다고 아멘 하고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그게 바로 사탄의 함정이라니까요. 그게 교리가 얼마나 지금 무서운 교리입니까? 지금 다대수가 그런 교리 믿고 있는데,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하나님 편에서는 준 믿음 절대로 버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영원하시다고. 문제는 인간이 타락하잖아요. 이제 타락하면 히브리 6장 46절에
하나님 은사를 맛보고 신령한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하나님의 아들 두 번째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드러놓고 욕을 보임이라. 회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잘 생각하고 믿음 지켜야 됩니다. 믿음 지키려니까 믿음 생활을 성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7대 믿음 생활 또 있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말하지만 세 번째로는 그 재림의 복음을 확실히 믿는다면 소망하면서 살고 믿음 생활 성공하면서 일생생활도 하라는 것입니다. 사로 3장 10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모범적인 교회였어요. 아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에는 수고가 있고 그리고 소망에 인내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는 건데 여기 극단주의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미 선교들처럼 그 재림이 가깝다 보니까 일을 안 해요. 그리고 규모 없이 생활해요. 그냥 허랑방탕하게 뭐 먹고 마시자 얼마 있으면 주님 재림 하려는데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믿고 있지만 믿음 생활하지만은 그러면서도 내 일상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남아있는 기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직장생활도 하시고 열심히 학생들 공부도 하시고 열심히 시가고 장가도 하십시오. 그러나 그 본질은 아닙니다. 본질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한번 남아서 그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되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될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이 복음을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들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너희가 외쳐도 아마 듣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시대 때 너희가 가서 외쳐도 이 백성들은 목이 굳고 마음이 교만해서 안 들을 것이다. 그래도 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는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내 가슴에 정말 믿는다면 소망하시고 믿음 지키시고 일생적으로 승리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고 주여지 기도하시겠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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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진리로 기록된 말씀을 믿게 하심을 감사하오니 예수님의 재림을 믿게 하신 우리 성도들에게 그 믿음의 날, 그 이루어지는 날을 소망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일생적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이 비밀의 복음을 널리 전파할 수 있는 사명자들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이 복음성가인데 요즘 그런 잘 안 부르는데 우리 복음성가 제목이 뭐였더라? 네, 주님을 고대한다는 노래인데 그 가사인데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 가사 지었어요. 1절하고 6절만 부르고 이어서 180장 찬송 계속 하겠습니다. 낮에나 밤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180장